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레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레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레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쫓는 자들에게 도니라. 자, 아브라함은 무할레시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니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 할례 받음으로,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표시죠. 야,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이삭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은 자인데 그 다음 때 이삭서부터 나온 지 8일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삭서부터 뭐예요? 너는 내 자녀다 이러고 딱 표시를 하는 게 요 할례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할례는 뭐예요? 구약에 어디다 할례를, 육체에다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실상 할례를 육체에 행했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 백성 되는 거냐 하면 그렇지 않죠. 그거는 하나님의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자, 할례를 구약의 성도들이 쭉 행하다가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죄사함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듯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함을 받고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인쳐 주신다.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진짜 뭐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 인치심은 뭐예요? 할례는 육체에다 행했지만 요 인치심은 어디다 행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행하는 거잖아요. 영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됐다. 이런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구약의 성도들은 다 뭐예요? 그건 뭐예요? 그냥 할례라는 그 모형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약속만 받은 거고 진짜 증거는 뭐예요? 성령이 와서 딱 인침을 해줘야 진짜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영적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야곱 일적에는 그냥 할례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선민, 그 정도로 모형적인 거지만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가 진짜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거다. 근데 이제 그게 전부 모양이고 진짜 성령이 와서 뭐예요? 인쳐 주셔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요 할례 받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의인이다, 의롭게 됐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다 이렇게들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게 어떻게 너희 육체로서 그렇게 주어지는 거냐. 그것보단 뭐예요? 이제 진짜 성령이 오셔서 인쳐 주셔야 진짜 하나님 백성 되는 거다. 그거를 이제 전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 행위로 육체에다 할례 행하는 그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할례 안 받았어도 의롭다고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의인 되는 게 할례 받고 안 받고 그거에 관계가 없다. 그거를 이제 여기서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시어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요 할례라는 행위 그걸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할례 행하는 거 그게 뭐예요? 결국
그게 율법에 의해서 할례 받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의인되는 건 뭐예요? 복음으로 의인된다. 예수의 피로 의인된다. 이거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요걸 주장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 입을 딱 막아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야, 너희 그 아브람도 할례 안 했다. 아브람이 행위로 의롭다는 받은 게 아니라 아브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뭐예요? 계속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주어지니까 아브람 속에 뭐예요? 믿음이 심어지는 거다. 그래서 아브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지 어떻게 행위로 의롭게 되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다. 이거를 갖다가 뚜렷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입을 딱 막아버리는 이런 또 오늘날에 자꾸 이렇게 오늘날 교회도 뭐예요? 지도자들의 율법 신앙으로 세속주의 신앙으로 자꾸 성도들을 이끌어 나갔는데 이 성경에 보면 그건 전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그게 바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믿는 그거 믿는 거 그게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게 직접 무슨 몸을 움직여서 또 몸에 딱 할례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게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예수를 뭐예요? 믿는 거 그거 자체가 행함이 아니냐. 예수를 믿지 않는 건 뭐예요? 그건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게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 요게 행함이다. 믿는 게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예요? 주의 일이 뭐냐? 주의 일은 뭐예요? 믿는 게 주의 일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일하는 거지. 지금 교회 와서 뭘 자꾸 이렇게 해야 주의 일이다. 그러니까 교회 좋은 교회 허물고 또 짓고 그러면은 그 그게 건축이 주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더 편하게 좋은 건물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더 증축하고 건축하고 이러는 거지. 진짜 믿는 게 뭐냐? 교회 왔으면 예수를 믿는 게 그게 행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단 딱 오면 교회는 그냥 출석하고 연보하고 이렇게 다른 박질 막 행함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면 뭐라 그랬어요? 일단 예수를 믿고 예수와 뭐예요? 연합 한 몸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지체는 누구다? 성도. 그러니까 먼저 이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교회에 일단 왔으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된 우리가 한 몸이 되죠. 그러니까 그 한 몸이 된다는 게 뭐예요? 복음 신앙으로 영이 하나, 사상이 하나, 마음이 하나, 뜻이 하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일단 난 이만큼 연구했습니다. 난 출석 잘했습니다. 이거 자랑하지 말고 먼저 뭐예요? 그 예수와 연합 관계로.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딱 되어지도록. 교회는 왔는데 계속해서 뭐예요? 율법 신앙을 갖고 그래도 내가 이루고 자기를 의지하는 거고 교회 오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난 예수님 아니면 어때요? 난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고 그렇게 난 예수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그 행위 그거부터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그냥 출석 잘하고 연보 잘하고 가정이 잘 부흥이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저렇게 복 받고 참
잘 되는구나, 예수 잘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와 하나 돼야 돼요. 주님과, 그죠? 주님과 한 몸 이루는 거. 이게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되어질 일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나를 전부 드리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행함이 아니라 진짜 착한 일이 나오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진짜 행함이라고 그런다. 그죠? 나는 또 오늘 또 이렇게 살았네요. 내 모습이 그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창세전에 나를 예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이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고 나를 좀 더 힘있게 말씀 의지해서 더 영적으로 다른박질 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러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의지하는 게 그게 행함이다. 그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는 뭐예요? 믿음의 행위를 말하잖아요. 그죠? 주님만 믿고. 그 믿음이라는 그 자체의 단어 자체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나를 부정하고, 자기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누굴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남편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자가 능력이 있으면. 그죠? 그래서 또 여자들이, 능력 있는 여자들은 남편 또 무시하는데, 이 능력에, 진짜 능력이 나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어떤 인간에게 어떤 능력이 없어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구원에 이를 능력이 없고, 그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가나안을 정복할 능력 자체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여리고성 그냥 돌아야죠. 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복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그저 흙에 불과하고 똥에 불과한 자입니다.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건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서, 그 은혜로 감싸서 이제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를 이렇게 부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 요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저 집사님 믿음 있어. 출석 잘하지, 연보 잘하지, 가정 잘 세우지, 교회 봉사 충성 잘하지. 그런 믿음 있는 걸로 취급하지 않냐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 방향이 아니라니까. 내가 예수를 얼마만큼 의지하느냐. 그죠? 내 모든 것을 다 그죠? 사도 바울과 같이 뭐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다 그냥 여기고 누구만 의지해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심령, 그 행함을 진짜 믿음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처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기 모습을, 처절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근데 사람이라는 건 나의 약함을 드러나는 거,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뭐예요? 나의 약함, 나의 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난 이 정도다, 이걸 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다. 자, 성화주의자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는 성도는 가짜라고 말하지만 그건 단순 무식한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은 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후에 주어지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어 비로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주어지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근데 요 행위 자체, 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행위가 나오죠. 근데 그 믿음 자체가 뭐예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내게 믿음이 막 주어지는 것 같이 해서 산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믿습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 증거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 아브라함 자체에서 믿음이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게 믿어지니까 그 안에서 믿음이 주어져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삭같이 바칠 수 있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자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이게. 아브라함을 연단 시켜서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주어진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상고해야 돼서 그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딱 보면 표피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구나. 그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보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 보내주겠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와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는 역사.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 깨닫게 해서 계속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그래서 신령한 몸 있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그렇게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그 신령한 세계를 생각지도 못하고 바라볼 수도 없는 자, 그렇게 무능한 자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다른 박질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 그건 그 행위 자체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뭐예요? 누가? 성령이 주체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면 내가 사는 내 삶의 주체가 지금 누구로 바뀌었어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바뀐 거 아니잖아요. 그 성령이 내 삶의 주체가 돼버리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믿음의 행위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 주님 뜻대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왜? 내가 주체가 되면 내게서는 뭐예요? 나라는 주체가 원래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정욕이 있잖아. 탐욕이 있잖아요. 그게 나를 사로잡아서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노예예요. 노예. 내 속에 누가 있느냐? 육신의 정욕, 탐욕이 있으면 탐욕. 그 노예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뭐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요건 의존적인. 그래서 원래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 의존적인 존재.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누구 의지해요? 부모 의지하죠. 결혼하면 남편 의지하고 아내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산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게 이 의존적이요. 자라나면서 학생들은 친구 이렇게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 나이에 따라서 착 이렇게 대상은 바뀌어도 어때요? 부모에서 친구로, 나중에 애인으로, 그죠? 그 다음에 아내로, 남편으로 이렇게 대상은 쭉 바뀌어도 결국 인간은 뭐예요? 계속 의지하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게. 홀로는 못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늘 인정을 하면서 나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보냈어요? 성령 보내서 내 안에서 뭐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걸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러죠. 한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그때 그 청년은 뭘 생각한 거예요? 주체가 누구다?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무정투쟁 승리하게 이렇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거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 그 모든 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이룬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400년 종살이 했으니까 맨날 뭐예요? 농사 짓고 심부름하던 그런 주제란 말이에요. 그 주제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해요? 그러니까 정탐꾼 보내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어떻게 했어요? 된다.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우리 성도의 신앙은 이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어지는 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에? 우리 결혼식 하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그 결혼식의 그 연결, 그건 뭐예요? 결혼이라는 게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에 우리는 그래서 언약의 백성, 약속의 자녀가 약속의 씨로 누구 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가 와요? 예수가 왔고,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의 언약의 씨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 예수와 한 몸이 돼버리니까 우리는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언약 관계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어짐으로 하나님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약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죽여서 너희 죽음에서 비롯되는 하늘의 복을 내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생육시키고 번성시킬 것이라는 언약 성취의 확약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여서 그랬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죽였어요? 죽는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요게 죽는 거예요. 요게. 그걸 자기 포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위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만 계속 공궁에 처하죠. 환난에 처하게 하는데 거기서 계속 구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은 자기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걸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죠. 삶 속에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믿음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 포기하게 만들고 누구만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단어 자체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나를 뭐예요? 제외시키고 나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믿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계속 어떻게 죽이는 거, 아브라함을 자기 포기하도록 네 능력으로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걸 아브라함을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여기서 계속 너를 죽여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우리를 계속 여기서 죽이는 게 뭐예요 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말씀 안에서 계속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 죽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네, 내가 주인이네, 이거를 하나님은 자꾸 나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그러면서 자꾸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인다는 게 그냥 육신을 딱 죽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자꾸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내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러고 나를 그냥 이렇게 포기하죠. 요 상태가 죽는 상태다. 이게. 근데 이 육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죽는데 그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자꾸 죽는 거예요. 겉사람인 아브라함은 죽이고 아브라함에게 뭘 심어줘요? 믿음을 심어줘서 그 영을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역사와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은 뭐예요?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저 이 세상 쭉 살아봐도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포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 깨닫게 해서 진리로 우리를 살리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죽여서 살리는 거. 그 내용이죠. 지금 말씀이. 그러니까 생육, 번성 이런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다. 그건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뭐 영적.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가 와요? 예수가 와서 우리의 영이 죄에서 사죄함 받고 우리 영이 다 사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바울 신학의 핵심이 뭐냐? 약할 때 강함이다 그거예요. 우리 육은 자꾸 약해져야 되고 우리 영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 내 안에서 자꾸 발생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은 강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깨달아 점점 지면 우리 육은 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지만 우리 영은 뭐예요? 강한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다. 이게 바울 신학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 아브라함을 죽이고 진짜 아브라함이 겉사람을 죽이고 그의 속사람을 살리시는 이런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언약 성취의 확약을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주어져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언약과 성취, 이걸 확인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네. 예수 보내주신다고 그러더니 진짜 예수님 오셨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내주겠다고 그러더니 진짜 성령이 오셨네.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더니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주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진짜 하나님이 예수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성령 보내주겠다. 성령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초소를 우리 심령 속에 세워주시겠다. 그게 예배소죠. 세워주시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그러니까 고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지식이 확 들어와지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보는 눈이 뭐예요?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는 뭐예요? 어디 안 빠져요? 율법주의, 세속주의에 안 빠진다. 그건 전부 가짜네.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예수만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야. 자, 반드시 이루어내고 말 거야.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그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다. 그러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작정, 예정, 그 된 대로 뭐예요? 그대로 이 땅이 이루어지는 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은 진짜 약속대로 이루시네. 그분은 어떤 분이다? 그분은 신실한 분이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약속이나 맨날 어기면 뭐예요?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죄인이라고 해야죠. 그렇잖아요? 저 사기꾼 이런 약속을 맨날 부도내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왜? 약속대로 다 이루시잖아요. 예수 보내준다. 또 성령 또 교회 세우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그 약속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죠. 하나님의 번성, 정복, 통치의 역사가
진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금 이렇게 내 속에 뭐가 나오게? 믿음의 행위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삶이 뭐예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죽음이 들이닥쳐도 사망이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고 담대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주어진 거예요. 그 사망 그것을 통과해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게 만드나 속사람은 뭐야? 날로 새롭게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만 자꾸 보면 우리는 실족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늘 누굴 봐요? 현실을 보고 나를 보고 이러니까 우리는 계속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또 교회 가면은 기도 만능주의죠. 기도하면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는 내 상황이 내 모습이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는 뭐 그래도 조금 기도하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님 내 형편을 조금 낫게 해주시지 않겠는가. 요 신앙으로 자꾸 빠지게 만든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비주의로 또 빠지는 자가 나타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내고 말 거야.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는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의를 행하고 계신 거죠. 나는 너를 죽여서 역사 속에서 아담 안에 들어있는 너를 죽여 반드시 내 백성으로 만들어내고 말 거야 하는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구속하시고 성령 보내서 인쳐주시고 교회 세워서 말씀으로 양용무장 투쟁 승리하게 그래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뭐예요?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뭐예요? 누가 이루어낸다? 하나님이 이루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나의 됨됨이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좀 의젓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젓한 사람 내가 점점 돼야 되겠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반드시 이뤄내고 만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명령, 성경에서는 명령은 누가 다 이룬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예수 보내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우리는 율법을 감당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다 하신다. 자, 그래서 할례가 뭐죠? 쪼개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쪼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이게 쪼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죽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육을 쪼개. 그러면 육적 할례를 받았죠. 그러면 육을 쪼갰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후손은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하니까 불신하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에 가서 제단을 쌓게 불을 내릴 때 그때 제물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다 쪼개가지고 제단에 놓고 그때에 불이 떨어져서 다 썩인. 그런데 거기서 쪼개지 않은 게 있다고 그랬죠. 그 새를 쪼개지 않는다 이게.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서의 장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보면 되는 거지. 뭘 쪼개고 안 쪼개고 쪼개져야 될 거는 우리지. 지금 우리가 쪼개져야 돼요. 내 아직과 고집이 쪼개져 가지고 자기 포기가 이루어지고 누구만 의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섭리를 작정대로 다 이루십니다. 요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할례받은 백성이다 하고 자랑할 게 아니라 쪼개져야죠. 원래 뜻은 쪼개는 거예요. 야, 너 육신 아무것도 아니다고 할례 행해서 쪼개게 만들고, 이 생식기에 표식을 하는 거, 쪼개는 건 뭐예요? 생식기는 이건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부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우리 할례받은 백성이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죠? 요렇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다. 그 언약만 붙잡고 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그걸 공포하는 것이 세례죠. 세례라는 건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겔 36장에 보면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새 영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것이 선한 마음 선한 양심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 성령이 개입해서 우리의 옛사람 옛자를 부수어 갈아엎으시고 새 마음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라는 새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도 할 수 있다, 하면 됩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내 안에 성령이 와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육신의 마음, 정욕, 그걸 다 뭐예요? 그걸 다 소멸시키고 새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죠.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다 하십니다. 요런 새 마음을 주셔서 나라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함만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이러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만 의지하고 나가는 자,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야 진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어떻게 되려고 그래? 동등하게 되려고 그랬지만 그 옛 마음이 다 없어지고 새 마음을 갖게 되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그 마음이 이루어져야 어디 가요?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그 신령한 나라에 아담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옛 마음, 옛 자아를 다 부수어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엎어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존심이라는 게 뭡니까? 내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갖고 싶어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인데 이러고 자기라는 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요게 자존심 아니에요. 그거를 버려야 된다. 뒤엎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엔 뭐예요? 진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나의 주체가 돼서 주인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왕으로, 성령이 왕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야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요 헛 마음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새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그래서 창세전 언약, 생육과 번성을 이루내시고 창세전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할례는 쪼개짐인데 하나님의 쪼개짐을 통하여 생육 번성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어쨌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새 마음, 새 사람 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도록?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게.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아가려면 세상 거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내가 가진 자가 돼야 되죠. 왜? 학벌도 있어야 되고 이 스펙이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회사 취직하려면 스펙이 있어야죠. 뭔가 자격증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죠? 학벌도 있어야 되고, 가문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 이 땅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육신적인 그걸 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영원한 왕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자를 하나님 끝까지 뭐예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요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어졌다. 이제는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뭐예요? 산 자, 새 사람으로, 옛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새 사람으로 사는 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아들의 영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세상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예요? 끌고 가신다. 우리는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끌려만 가면 돼요. 말씀 따라서 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이 깨달을까? 진리를 깨닫는 일에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진리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깊이 깨닫는 요 일만 집중해서 하면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누가 뭐 잘났고 누가 못났고 이게 뭐 필요한 일이에요. 인생은 100세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또 말씀 속에서 깨닫고, 우리가 늘 확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으로 확증하는 이 삶이 아름다운 삶,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우고